2012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2012년을 마감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주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우리 주대 집사님이 찬양했던 찬양이나 노래나 여러분이라는 이 가사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가사 절절히 제 마음에 와닿는지 이 노래를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많이 부어집니다. 오늘 이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맨 앞에는 창조의 세계를 담고 있는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담겨있는 창조의 세계는 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질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는 그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환상적이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감동이 없나 본데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한번 간절히 부른 다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박자가 틀려도 음정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나처럼 옆에서 이렇게 코러스를 살짝 넣어도 상관없어요. 못 들으니까. 여러분 못 들었잖아. 내가 옆에서 코러스 듣는 거. 안 들리잖아요. 들려? 마이크 켜놨어요? 꺼놓아야지.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오늘 주대 집사님 이렇게 멋지게 무대를 마련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노래를 부른 다음에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말 이 가사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구절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한 부분, 사람을 만든 부분은 우리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우리의 환상의 절정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6일간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1장 31절에 보여줄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우리가 객본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하면 좋아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도 다 보는구나.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신 하나님은 2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게요. 2장 3절은 없죠? 2장 3절. 2장 3절을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축복하시기를 2장 7절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이요. 8절 없어요? 네, 8절에 보면 8절이 중요한데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8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8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8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장 8절이 너무 중요해요. 2장 8절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시작. 2장 8절이에요? 2장 8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코에 7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반복되어 두 번이나 언급한 이 사람을 만드는 창조의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주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고 또 이 심히 좋았던 내용들을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잘 요약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조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면서 1장 27절이에요. 17절이 아니라 27절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우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요.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좋아도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이에요. 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바로 잘못된 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복,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복입니다. 이 복은 다른 말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향한 복이고요. 이게 이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은 다른 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생명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향하여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신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복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면 이세를 놓을 거예요. 아기를 낳을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면 알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시온이를 가져보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 전만 해도 없었던 생명체예요. 하루 전만 해도.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꼬물꼬물, 손이 꼬물꼬물, 눈망울이 반짝반짝, 입이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옹알이 같은 소리를 내는데 아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제 귀에는요,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을 노래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리고요, 손을 꼬물꼬물하면서 제가 손을 잡아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딱 잡게 만들었어요. 제 손을 잡는데 그때 오는 전율이나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눈을 보는데 어떤 세상에 어떤 별보다 더 아름다울까? 눈이. 누구 닮았어요? 써니, 나쁜 써니. 그래요. 제 아내를 닮았겠죠. 제 아내만 닮았을까? 그래요. 같이 닮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저를 닮은 구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전 바라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저를 꼭 닮은, 아니 저와 비슷한 게 닮은 저와 아내를 꼭 닮은 시온이를 보면서요, 제가 무슨 말 했을까요? 너 앞으로 똑바로 해.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잘못하면 너 저주받아.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제 힘을 다해서, 온 제 뜻을 다해서 시온이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제 마음을 누가 제일 잘할까? 주대 집사님이 제일 잘할 거예요. 온유를 바라보면서 늘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사는 행복입니다. 아이의 그 눈망울 보면서요, 제가 축복하면서 이 순간들, 아이가 자라면서 꼬물꼬물대는 그 순간들 보면서 행복한데, 행복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렇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그 놀라운 복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 창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또 한 차례 다뤄집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을 처음 제가 강의할 때 첫 한마디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은 제2의 창조의 세계를 그린 제2의 창세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요? 놀라운 기억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시작. 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뿐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창조된 일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대요. 그리고요, 그 안에 창조된 것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의 정체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정체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알려주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인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는 이 생명의 풍성함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너무 잘 알죠?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이 내용들을 잘 알 겁니다.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진짜 귀가 따갑게 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노래 불렀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무려 40년 동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적을 보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해석을 해내었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포도주가 없어서 이 잔치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잔치가 아닌 싸움터로 변할 그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예수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고요. 이전보다 더 맛있는, 더 훌륭한, 더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흥을 돋구어 주었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잔치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서 싸움터로 변할 그 잔치 분위기를, 그 험악한 분위기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정복해버린 겁니다. 뿐입니까?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당시에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10,000명입니다. 10,000명의 대형 주민들이 아주 대군중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요. 그들이 배고팠어요. 굶주렸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입니다. 가난 때문에 가난이 그들을 정복하고 있었고요. 가난이 그들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 축사하고 5,000명 아니 10,000여 명이 넘는 대군중들을 다 먹이고요. 12강주리에 가득 넘치도록 채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봐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난, 그 당시에 배고픔, 그 당시에 굶주림을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시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요. 죽은 나사로까지 정복하고요. 사망까지 정복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 나사로에게 임하자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걸어다닙니다.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복주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동일선상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최초로 하신 복, 그 순수하고 고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온 정성이 담겨있는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으로 땅에 충만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게 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점점 멀어져 갔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 갔고요. 어그러져 갔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뿐 아니라 정복하는 것도요.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순수한 정복이 아니라 어둠의 정복으로 우리는 정복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살았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어둠과 모든 부정적인 세계로부터 모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실, 그래서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한없이 기쁘고 자유롭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잘난 사람들만 가는 나라, 부자만 가는 나라,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가는 나라, 그리고 잘생긴 사람만 가는 나라, 어여쁜 사람만 가는 나라, 그런 나라라면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몇 명 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손 들어봐요. 그래요. 네, 우리 겸손한 명곤이 형제가 손을 들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다 맞아. 명곤이 형제 보면 다
그걸 다 갖춘 사람 같아요. 근데 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노래 부른 노래 중에서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위가 높은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못된 사람도, 예수를 통해서 나쁜 사람도, 미운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결점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세상에서 정말 황홀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완벽한 나라, 그런 나라만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하나님 나라는, 그죠? 예수님이 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부자도 있었고 또 위치가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육체적으로 병들었던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을 파는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했습니다. 더럽고 가난한 꼴찌들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더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더럽혀지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난해지거나 꼴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꼴찌가 되거나 그렇게 훼손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지도 더럽지도 꼴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월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고 추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나라마다 정말 더럽고 추하고 꼴찌인 나라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진실하고 지극히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하류 인생이나 또 소외된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었고요. 전달된 예수님의 생명은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이신 전능하신 분이,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높고 위대한 분이, 그 위대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추한 자리, 그리고 임금이 아니라 종의 형체보다 더 낮은 그러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언제나 고결하고 거룩한 것으로만 항상성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만날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또 만날 사람이 왕자처럼
공주처럼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이슬만 먹고 자란다고. 그 공주처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 애인은 공주님이래. 항상 이슬만 먹고 그렇게 아주 도도하고 그리고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래요. 아마 화장실도 안 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는 분명 변비 걸렸을 거야. 오줌보가 터졌던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과 한번 결혼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주와 그런 왕자와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그렇죠? 막 답답하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아무 먹지도 않고, 그죠? 그 비단 레이스를 싹 벗기면서 일어나가지고서 이슬을 탁 두 모금 마시면서 진짜 생각만 해도 막 닭살 돋고 막 확 그냥 그죠? 막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과 살면 여러분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숨막힐 겁니다.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멋진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결혼했는데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잘 때 코를 고네. 결혼해서 보니까 뭐야 여자가 코를 고네. 그리고 코만 고는 게 아니라 침을 닦네. 하면서 막 침을 닦네. 근데 정말 왕자처럼 생각했던 그 남자가 어느 날 잠자는데 방구를 뿡 끄는 거야. 뭐야.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시는구나. 나는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총각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있잖아요. 정말 깨는 사건이 있었어요. 20살 때 교회 섬길 때 정말 도도한 자매가 있었어요. 도도한 자매가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라면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도도하고 자기가 정말 공주처럼 생각된대요. 그런데 라면을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따만한 고춧가루가 딱 묻었어요. 고춧가루가 이빨에 껴는 거야. 와, 신나게 말고 김치를 먹었어. 근데 정말 깨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자매가 공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빨에 껴있는 고춧가루 보면서요. 내 마음의 모든 그 예전에 그 자매를 향했던 마음들이 다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깬다 깨. 여러분 결혼하고서 같이 함께 이런 못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어떤 자매는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제가 사귀는 남자의 코털이 나왔어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코털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 거지. 머리털 안 나와? 머리털 나왔잖아. 코털도 나오는 거야. 털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나와 그냥 나온다고 이게. 그걸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요. 자매가 와서 이야기해. 목사님 왜 내 사귀는 자매가요. 추운 겨울날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왜 실망스러운데? 코가요 이렇게 나왔다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요. 허옇게 이렇게 하고 왔어요. 너무 실망스러워. 코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것도 더한 사람도 봤어. 코 풀었는데 코딱지가 딱 붙어있는 거야. 겨울에 어떡해. 추운데. 그런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건요. 정말 이쁜 것만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것만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완벽한 것만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끄러운 것도 부족한 것도 그리고 좀 서로 힘든 것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저는 때론 부족함도 있고 때론 모자람도 있고 때론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완벽하고 거룩하고 무결점의 사나이로 보기 말이 안 나오네. 알았어. 하여튼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흠을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다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말씀에 항상 은혜를 받고 그리고 최고래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그런 사람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해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어요. 며칠 전에 KBS2의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션과 정혜영 부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샬롬 식구들도 그 프로그램을 봤나 봐요.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13년이에요.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근데 정말 안 싸웠대요. 저는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자기들 하는 이야기로 자기들 그냥 돋보이고자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안 싸웠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션은 결혼 전 약속을 하기를 이렇게 약속했대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서로에게 멋있어 보이자. 와, 서로에게 정말 멋있어 보이자. 그런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13년간 지금도 안 싸운 것이 아니라 음식부터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정혜영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은 부침개를 부쳐 먹든지 감자탕을 먹든지 또 때로는 족발, 대창구이 이런 걸 먹고 싶어 하는데 션은 크림 스파게티를 먹고 있어요. 크림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 한대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의 장점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모범이 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션 부부의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기부를 하는데 외국에도 하더라고요.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도 하는데 한 달에 2, 3만 원 또 때로는 4만 원 정도 수혜를 받는 우간다의 한 여자애가 점점 자라나가지고요. 지금 우간다의 여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인 그 우간다 여성이 나와서 직접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한국인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그 수혜를 받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한국의 따뜻한 기부 문화 그리고 이 정혜영과 션의 이 기부는 아까 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번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저번 주에 큐브 박스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도 2박스를 모으는데 일주일 내내 넣고 했었어요. 아내가 계속 넣었다가 또 안 채워지니까 또 넣고 또 사서 넣고 그래서 채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한 박스 채우는 것도 힘들어요. 한 번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 서로의 이웃을 손을 잡아주고 함께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전한다면 그 생명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며 땅을 정복하는 일을 통하여서 생명이 주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면서요. 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왜 그 영원한 생명을 놓쳤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까지 어떤 관리가 30절까지니까 이쪽이 짝수, 이쪽이 홀수 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영생에 관련되어서 늘 고민하고 있는 한 부자가 찾아와서 물을 때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자 이 부자는 고민하고 떠나버렸어요. 고민하고. 부자는 근심에 사로잡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부자들이 들어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만큼 부자는 주일 예배도 지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이 한번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한번 우리 2장 44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7절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건이 나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서로 물건들을 나누어 쓰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요.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점점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 번에요.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을 해야 놀라는 겁니까? 제가 한번 설교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3,000명이 왔다.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그 다음에 또 3,000명이 왔다. 6,000명. 그런데 그 전에 단서가 붙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언제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지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 사람에게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샀다고 했어요? 호감. 이게 중요해요. 호감을 사야 돼요. 호감. 얼마 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요. 그 종교 호감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그때요. 종교 호감 조사를 했을 때 1위가 우리 개신교였어요. 기독교. 2위가 불교. 3위가 개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또 호감 조사를 했어요. 2000년도에 1위가 개톨릭, 2위는 여전히 불교, 3위가 기독교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호감 조사를 해서 순위가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감을 따졌는데 호감 조사에 증감을 따져서 같이 조사해 봤는데 천주교 신자가요. 74.4%가 늘었습니다.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74.4%가 늘었고요. 불교 신자는 3.9%가 증가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요. 1.6%가 감소했습니다.
1.6%가 더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이 뿌리진 지가 벌써 근 120년 넘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성장의 가도만 달려온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수가 줄었다는 것은요,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신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갈수록 호감을 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비호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서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조.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막 찬양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 전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예수는 좋은데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는 싫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큰 교회 찾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형교회 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부담 없이 왔다 갔다 그런 성도들이 늘고 있는 현상을 수평이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평이동 현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래서 교회가 증가되고 구원되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더 이상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뭐 자꾸 하라고 하니까. 뭐 자꾸 봉사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큰 교회 가가지고 뒤에 앉아있다고 오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도 더 큰 교회, 온 무슨 교회, 사 무슨 교회, 뭐 이런 교회 가가지고 뭐 괜히 뒤에 앉아있다고 오려고 하는 인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시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야. 이런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인간들 알아주고 마음에서 빨리 그 마음을 지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교회도,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시달립니다. 예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점점 교회는 대형화의 기반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은 교회 다니면서 점점 부자가 되고 또 병이 낫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다 이런 유물론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복해야지. 그래, 정복해야 돼. 그러면서 땅 밟기 막 하는 거. 우리 터 넓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터 넓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터를 넓히라 그랬어요? 이렇게 점점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십시오. 그 육신의 질병 고치면 그 건강한 몸으로 뭘 하겠습니까? 봉사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건강해진 몸으로 더 나쁜 짓 하더라고요. 물질 주면 하는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못된 행동으로 바꾸어 버리는 게 바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얼마 전에 박퍼주는 시인으로 잘 알려진 최일도 목사님의 그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부천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에 강연을 하려고 1호선을 타고 가는 중에 자리가 꽉 차가지고 서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어떤 머리가 다 벗겨진 아저씨가 옆에서 화를 빽 지르더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떴대요. 그러면서 최일도 목사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나 목사인데요? 라고 말도 못했대요. 그러면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듣자마자 이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더 눈 크게 뜨게, 더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말, 그리고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믿으려면 졸지 말고 똑바로 믿어! 그러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한테. 그때요, 이 최일도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불쾌해가지고 그때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나 다시는 저렇게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리라. 나 다시는 저렇게 자신의 확신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바퍼 목사가 된 겁니다. 바퍼 목사. 한국 기독교가 비호감이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종교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이 종교화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계신문이 기독교 이미지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요,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비호감을 갖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썼더라고. 1위가 교인들은 더 이상 진실하지 않다. 교인들이 진실하지 않대요. 두 번째, 교인들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비호감을 갖는답니다. 1920년대 여러분 잘 아는 농촌 계몽 활동에 가장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환란 박사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종교란 모든 실생활과의 관계를 떠나 자기 혼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일요일에 예배당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대금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다가도 주일날 양심에 아무 조촉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 원인은 종교 생활이 실제화되지 못하고 실생활이 종교화되지 못한 까닭이다. 이처럼 신앙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하니까, 즉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처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모든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토요일날 잘못을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월요일날 토요일날 잘못한 것 또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호감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일요일 날이라도 한 번이라도 회개하는 것이 한 번도 회개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요일 날 나와서 한 번이라도 회개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회개는 월요일 날 결코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하는 그런 현장에서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이제는요,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넓은 문이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사업하는 사람도요, 교회 오면 인맥이 넓어지니까 교회 가야 돼. 또 장사하는 사람도 교회 와서 장사해야 돼. 이렇게 더 이상 좁은 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넓은 문을 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그들의 또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 커뮤니티 젊은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일상으로만 받아들이고 비호감으로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되겠습니까? 신학 강단에서는요, 기독론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요, 점점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알리바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빈자리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마저 하나님 나라는 떨어져 나간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떨어져 나간 빈자리에 이제는 물질이 최고라는 세속적인 물질관, 또한 자본주의, 정치적 권력, 문화적 우월감, 종교적 완고함,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께만 오면 내 모든 삶이 구원받는다는 도피성 구원론이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2012년도 마감을 하면서요, 제 마지막 설교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에서 찾았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9절 시작. 할렐루야. 저는 두 말씀의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버림. 어떤 통신사 뭐 말하면 좀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그 통신사는 항상 우리 시온이도 따라요. 빠름. 어떻게 이게 바이브레이션 되지? 통신사 될 것 같아. 성대에 또 대가니까 빠름. 어떻게 그렇게 되지? 빠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림. 두 내용의 결론은 버림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약속한 대로요. 신기하게도요. 버릴 때에, 자기 목숨을 버릴 때에, 자기 생명을 버릴 때에 그 버림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였고요. 땅을 정복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힘을 쓰면요 잃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아서 정말 고민하고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에 자리 잡는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삶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